우리 시간 함께 먼저 사도신경 외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나타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저주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믿음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해볼게요. 할렐루야. 이 시간 로고스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앞서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바라보며 그리고 앞뒤에 있는 청년들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만큼은 구별된 예배자들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며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놀라우시네.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주님 나라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주님 나라 그러니까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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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시는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원에서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인하고 싶은 찬양을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인하고 싶은 기타고 싶은 모두 다 전하리 주 사슬을 기대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나를 다 부르리 우리 주의 사자 그 나의 사자 그를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으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그런데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이전으로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에 나가시네 주를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네 구원의 하나님 구원에 나가시네 주를 맞으자 우리 주님 사자. 우리 주를 사자 은하의 사자 은혜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그런데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나를 잡으리 주를 나를 잡으리 주를 나를 잡으리 주를 나를 잡으리 주를 나를 잡으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완성하시리라 하십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의 한 번 외치며 우리 봉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로고스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에 나온 저희들이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먼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세상 소식에 관심을 두어서든지 또는 나의 욕심만 채우지 않았었는지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항상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저희 로고스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함께하시어 성령 충만한 저희가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로고스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희 예배에 오신 홍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었고,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주님의 복음을 저희들 가슴에 새겨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옵소서. 또한 홍신 목사님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항상 충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청년들의 그 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애와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래의 진로와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신음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낼 수 있도록 시켜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를 기대하며 이 모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나온 스크린을 보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통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청년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참 귀한 목사님을 먼 곳에서 모셔왔습니다. 사실 저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시드니를 다녀왔는데 정말 그곳에서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요, 우리 봉재 씨 들으신 분들 알겠죠? 영생을 가보시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배웠는데 참 이 목사님의 말씀 전 3번을 들었어요. 3번을 듣는 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도전과 정말 많은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너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드니에 이번 돌아온 수요일까지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루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고 나면 또 내려가세요. 그 바쁜 와중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귀한 분이에요. 또 못 뵐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한 번뿐일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기식 목사님 수영육교회에서 오셨던 목사님이고요. 작년까지 청년부 담당하셨고요. 또 올해는 다음 세대 총괄하고 계시며 전국발도 총괄하고 계세요.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이 시간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외치시면 여러분 크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네요. 베델의 은혜이 맞는데 올라가자로 바꿔주시면 이거 울리나요? 되게 제대로 찬 거 맞나요? 이쪽에 찼는데. 네.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아침에 시드니에서 8시 비행기로 왔어요. 이곳에 브리즈번은 처음이에요. 제가
사실 학생 때 멜번에 1년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잠깐 텀브레이크 때 그 시드니에 약간 여행하러 왔다가 골코까지 가는데 브리즈번 패스했다는데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서 배대로 올라가자. 네, 은혜를 주셔서 네, 여기 브리즈번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또 브리즈번 한인장로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전사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항에 딱 갔는데 나왔어요. 그 비행기 타고 딱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목사님 환영합니다. 정말 어설프게 혹시 누가 만드셨나요? 어설프게 그 요만한 이 보면 대칭 있잖아요. 요만한 종이에다가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딱 8글자를 딱딱딱딱 적어가지고 유럽을 들고 환영하고 있는 회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네 회장님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말 회장답더라고요. 회장답게 딱 하니 서 있는데 든든했습니다. 든든하게. 네, 브리즈번의 첫 인상이 저는 저 회장님이에요. 저는 이제 브리즈번 하면 앞으로 이게 기억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목사님 환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자 8글자를 적어서 이렇게 환영해 주었던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석이 형제님 있었는데요. 네, 같이 네, 자발적으로 운전하러 오셨던 우리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앞서 이제 우리 전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저는 이제 송기식 목사입니다. 송기식 목사고 수영로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도 폭발 훈련 아시죠? 전도 폭발 훈련을 위해서 시드니 새송교회에 왔다가 이제 우리 전사님 만나 뵙고 귀한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까지 초대받게 되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교회 오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왔어요. 우리 청년들을 만날 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잠깐 짧게 나눴지만은 너무 기대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의미 없는 것은 없다. 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우리가 예기치 않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도 여러분 앞에 섰지만 여러분도 이곳에 계획을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계획 가운데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계획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고요. 오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뒤에 해가지고 God bless you. 너무 평범한 단어인가요? 너무 놀라셨죠? 근데 이게 God bless you 너무 당연한 말이고 축복된 말인데 많이들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뒤를 보면서 God bless you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한데 왜 그러지? 자, 다시 한번 God loves you. 네.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안 해요? 하죠? 안 해요? 하는군요. 네. 한다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혹시 소울푸드 아시나요? 소울푸드? 콩글리시긴 한데 보통 뭐라고 하죠? 영어로? 컴포트푸드 한데 소울푸드라고 이제 합시다 그냥. 일명의 뭐라고 하죠? 고향의 맛이라고 하잖아요. 향수를 자극하는 음식들. 여러분들의 소울푸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다 나오네요. 나오면 안 되는데. 센스가 살짝 늦었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울푸드를 말할 때 어떤 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울푸드는 무엇입니까? 마라탕. 예. Thank you. Bless you.
마라탕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김치가 될 수도 있죠. 뭐 라면 될 수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울푸드를 보통 말할 때 그 대상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 대상만을 말하지 않고 원래 거기에 설명이 같이 들어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죽 아시죠? 죽을 말할 때 그 지치고 힘들 때 사랑하는 가족이 끓여주었던 죽 한 그릇. 그러니까 단순히 죽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설명이 좀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가 내가 아플 때 끓여주었던 그 죽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푸드를 얘기할 때는 뒤에 어떤 설명이 같이 붙는다는 거예요. 뭐 더운 여름날, 뭐 브리즈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름날 친구랑 함께 먹었던 냉면 한 그릇. 냉면 드셔보셨나요? 아, 감사하네. 또는 해외 여행이나 뭐 단기 선교 갔을 때 평소에 먹었던 김치를 못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이게 김치가 또 우리의 소울푸드, 우리의 그 고향을 또 자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울푸드 하면은 음식 딱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뭔가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담긴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 여러분들만한 청년 시절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시에라리온 아시나요? 시에라리온? 모르세요? 시에라리온 모르세요? 웨스트 아프리카에 있는데 웨스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그 단기 선교사로 9개월 동안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청년 선교사로 사역한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어쨌든 이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말 가난해요. 물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냥 알아서 비가 오면 빗물 받아다가 이게 그런 나라예요. 전기가 없어요. 이런 성교지에서 지내는 동안에 제가 먹었던 소울푸드가 뭔지 아시나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반응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아, 이게 나와있나요? 아, 신라면, 네. 신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 가족이 그리울 때,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이 라면, 그래도 신라면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신라면을 먹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벌써 한 17년, 18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아프리카는 라면 구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라면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뭐 특별한 날에만 이 라면을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라면들입니다. 1년 이상 지났지만은 그만큼 먹고 싶으니까 그걸 먹으면서 엄마 생각도 하고 가족 생각도 했던 기억이죠. 향수를 달래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다른 종류의 소울푸드가 있어요. 다른 종류의 소울푸드. 향수를 자극해서 우리의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그 원리는 같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소울푸드가 음식에 관한 것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울푸드는 영적 경험이에요. 영적 경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영적 향수를 자극하는 영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읽으시던 큐티를 하던 간에 나눔을 통해서 뭐든 좋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영적 경험이 있습니까? 깊이 만난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아,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소울푸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제이신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던 때가 언제이세요? 언제이신가요? 기억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과거입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아니면 오늘인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어제였나요? 아니면 성경 갔다 오면서였나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수련회 하셨나요?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죠? 네, 수련회를 뭐 예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과거의 청소년 시기에 참여했던 수련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이거를 경험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 멀게는 뭐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10년 전에 그런 뭐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영적 만남,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던 그 만남, 이게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가깝게는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경험이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아까 찬양 뜨겁게 하시던데 인도자 어디 계십니까? 인도자? 목소리 좀 인정. 네. 아니는 아니고 좀 인정. 근데 어쨌든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가깝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 영적 경험이 중요하다고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났던 이 과거의 추억들, 이게 떠올려져요. 이 영적 경험이 결국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기억들이 위기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기회가 돼요. 이 영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과거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이 경험들, 기억들, 성경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수련회를 통해서든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스토리를 볼 겁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볼 건데 야곱이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오는지를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영적 경험이 그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한번 볼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볼 건데 이거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안 좋았을 때예요. 원래 그래요.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인생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깊이 만나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 축복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가져가야 할 이 권리들이 있어요. 이 권리들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 가버려요. 형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내가 가져가야 할 것들인데 동생이 다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화가 나니까. 이를 피해서 야곱이 paddan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paddan 아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paddan 아람으로 도망가요. 피신해 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요. 이때는 상황적으로 완전 바닥을 칠 때입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위기의 상황이죠. 물론 야곱이 형 에서를 거짓말에 사기쳐서 속여서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그거 도망가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야곱은 그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죠. 방황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앞에 찾아온 인생 실패입니다. 그때 이 paddan 아람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집을 떠나고 엄마를 떠나고 아빠를 떠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에 잠시 머물던 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그에게 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에게 찾아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시라고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베델,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따뜻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너는 이제 너가 땅도 얻게 될 거고 수많은 자녀도 얻게 될 거야.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곱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모습인가요?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거짓말만 계속하다가 형 에서의 노여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빈털털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쫓겨났어요. 쫓겨다니는 인생. 인성도 거짓말쟁이. 최악이에요. 최악.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재산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이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땅도 주시겠다, 자손도 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이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볼품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죄인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무 조건 없이 땅과 자녀를 이 약속을 주셨듯이요,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생명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은혜. 야곱은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요.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받아요. 은혜죠. 영적 경험이에요. 앞서 우리가 봤던 영적 경험. 베델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입니다. 떠올리게 하는 곳이에요. 이 베델의 은혜를 안고 이제 다시 가요. 아까 삼촌이 바단 아람에 산다고 했으니까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고 그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지내면서 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요. 2번 결혼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가축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수많은 자손을 줄 거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셨어요. 아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2가지.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자녀. 이 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땅이죠.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땅에 대한 약속은 고향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거 브엘세바라는 곳이거든요.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미 바단 아람에서 얻은 소유가 너무 많아요. 양떼도 많고 소도 많고 안정적인 삶이에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그를 가게 하시죠. 이끌어 주십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과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20년 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게 실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게 하셨죠. 그 길 중에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돌아보면
조금만 우리의 삶을요 조금만 돌아보면 테이블 조금만 뒤로 감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33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요. 야곱 강가에서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게 돼요. 20년 만에. 창세기 3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 텐데 한번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창세기 33장 1절 말씀 안 되나요? 네. 뭐 성경 찾아보죠 뭐. 창세기 33장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요. 야곱이 근데 눈을 들어서 멀리 다가오는 누구를 봅니까? 에서를 봅니다. 에서를 봐요. 근데 야곱이 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봅니까? 무엇도 봐요? 다시 생경구절 띄워주세요. 뭐를 봅니까 또? 400명의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특히 위기의 순간에서 신앙의 진짜가 나타나는 법인데 야곱이 마땅히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봐야죠. 베델의 은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는 것에 실패해요. 누구 봅니까? 누구 봐요? 에서 본다고요. 형 에서. 형 에서가 같이 데리고 온 400명의 군인을 본다고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라고요. 에서가 데리고 온 군인들을 보니까 내가 형한테 했던 잘못이 떠올라요. 동생들이 있나. 내가 형한테 했던 잘못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만 같아.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형 에서가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일로 인해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20년 동안 이뤘던 수많은 재산 가족들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진짜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적이지 않아요? 복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보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 실패합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께 다가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보는 것 대신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눈에 보여지는 이 에서의 힘, 400명의 군인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의 계획을 또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온 양떼들, 소떼들, 자손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심지어 자식들도 반으로 나눠요. 모든 소유를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뒤에 남겨두고 그 반절 나눈 거를 가지고 형 에서한테 갑니다. 만나려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려.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서가 갑자기 400명의 군인들을 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온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온 내가 다 해놓은 것들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진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은 반절만 줄여. 이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방법이, 그의 생각이 되게 합리적인가요? 되게 적절해 보인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대처한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완전 꽝 실패.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 경험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야곱스럽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베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아요. 눈앞에 에서의 군대를 봐요. 두려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야곱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월 화 수 목 금 주일날 예배드린 거 말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선택길에서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요.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요. 내 감정을 쫓아 살아가요.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보지 않아요. 큐티하지 않아요.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요. 물론 그렇게 해도 지금 당장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고가 통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방법이 지혜롭다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그 순간의 위기를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겉으로는 에서의 만남이 잘 해결된 듯 보입니다. 야곱의 나름대로 어떤 술수를 잘 써서 에서를 만났어요. 그와 화해를 합니다. 그와 헤어지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성공이 신앙적으로 성공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인생이 복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배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찾지 않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베델의 은혜를 입으면 뭐합니까? 베델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뭐합니까? 이후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데, 영적 경험을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완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죠. 야곱이 에서와 헤어져요. 20년 만에 만난 이 형 에서와 잘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이제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곱이 베델로 가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해야 돼. 근데 베델로 가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완전 실패해요.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좀 해보니까 좀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계속 벌어집니다. 계속 벌어진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벌어져요. 이런 거예요. 이번 주 예배 한 번 쉬울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여러분 경험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요. 이게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순식간에 멀어진다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두 번 교회 빠지다가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잖아요. 베델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과의 영적 경험은요, 우리가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야죠. 오늘도 만나야죠. 어제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만나야죠. 지난주에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배해야죠. 하나님 뜨겁게 만나야죠. 영적 경험.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레슨을 얻어요. 야곱은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고향 브엘세바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세겜이라는 땅에 머뭅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러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 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빠 이삭도 있어요. 이삭도 머물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곳.
그의 자손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았던 그 땅. 근데 야곱은 그곳을 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세겜 이곳이 좋사오니 세겜에 머물러 버려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약속의 땅 가야 돼요. 형 에서가 아무리 불편해도 불편한 관계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좋사오니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머물렀던 이 세겜, 그리고 예배의 장소, 영적 경험이 있는 이 베델,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48km 떨어져 있어요. 48km.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 이 베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에 그의 시야가, 영적 시야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것이 약속의 장소 베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지 못하게 해요. 그냥 세겜 이곳이 좋사오니, 그렇게 몇 년을 산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세겜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7년을 살아요. 7년. 하나님 없이. 형 에서의 보복도 사라졌으니, 이제 세겜 땅에 좀 정착하면 살만하니, 이제 평안해졌으니, 그러고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물러 버린 세겜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야곱의 딸 12아들이 있는데, 딸도 있었어요.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위기가 또 찾아와요. 이에 붕괴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 사는 원래 사람들, 오리진들을 죽여요. 이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위기예요. 왜냐하면 세겜 땅이잖아요. 야곱의 가족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으로 온 그곳에 지금 그 세겜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세겜의 사람들이 가족들을 둘러싸고 다 죽일 수 있는 지금 이유가 생긴 거예요. 공격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이 세겜에서의 7년, 한순간에 어떻게 변합니까? 전쟁과 죽음의 위기로 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인간의 계획은 길어야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길어야 7년밖에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기껏해야 7년이라고. 인간의 계획은 7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이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세겜 족속 전체와의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야곱 스스로 자초한 결과죠. 자기를 의지한 당연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실패입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스토리를 쭉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야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막 은혜를 주시는데 야곱 계속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여전히 자기 인생 자기 것마냥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포기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 베델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세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가 하늘로 올라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가시를 피하여 도망하되 내가 하나님께 거기서 재난을 쌓아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세요. 답답하면 직접 일하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직접 오신다고요. 베델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던 따뜻한 영적인 그 기억, 추억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가 입고 있었던 은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누구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자. 세상 의지하지 말고 자기 방식 고집하지 말고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은혜의 자리로 가자. 예배의 자리로 가자. 오늘 말고요. 오늘 경험했으면 내일 또 올라가야죠. 그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추억이 있는 그 장소로, 십자가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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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해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베델로 갑니다.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죠.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베델의 장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금연하심을 받았다고 하죠. 받아주시는 거.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 금연하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네. 우리의 죄가 많아서요? 아니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계속된 실패가 있어서 반복되는 죄의 실패가 때문에 아니라고요?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한 적 없으세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7년에서의 세겜을 삽니다. 그의 인생 전과 후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신앙에 어떤 발전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앙의 이 정도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불신앙이. 눈앞에 베델을 앞에 두고도 세겜에서 7년 동안 머물잖아요. 그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여전히 살아가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아가요.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 고향을 떠난 지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건대 30년입니다. 30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려 30년입니다. 그의 전 인생을 돌아볼 때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 행위를 놓고 보면, 그 행위를 생각해 보면 그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죄인이고요. 심판받기에 너무나 마땅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구원의 은혜 베풀기를 아예 작정하셨다고요. 무엇에 근거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야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 사랑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이 베델의 장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그 베델의 장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한번 그 잡아가지고 지금 베델로 가게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세요. 어떤 이름을? 야곱의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에요. 에서한테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있나요? 네. 땡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베델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 이겁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로고스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시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당당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그 생명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의심을 거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세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 역사를 잡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 것 아니라고요. 남자친구 것도 아니에요. 여자친구 것도 아니고.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아멘. 우리의 구원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모든 문제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주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요. 어떤 내 직장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인생을 결정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인도하셨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예요. 내 삶의 주인. 이 확실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실한 고백.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 할더라도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곳.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는 지난주의 예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야 돼요. 오늘. 내일 만날 거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 일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어요. 오늘 만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늘 하나님 경험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이 오늘. 이 오늘의 은혜, 이 베델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야곱의 실패를 교훈 삼으셔야 돼요.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소용없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베델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지금의 베델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오. 지금 큐티하시고 지금 말씀 읽는 거고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베델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분 매 초마다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복음의 전도자로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있더라도 베델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베델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델의 은혜로 이번 주 일주일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이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수련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지속되려면 감정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베델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가세요. 우리가 그거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는 내가 완전해서 내가 완벽해서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30년 동안 실패한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깨달아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베델의 은혜로 나아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내 뱃속에 나를 내 사랑이 내 모든 은혜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베델에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수련회 이후에 어떤 행사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멀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굳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며 결단합시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베델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멈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로고스 청년부 공동체를 두고 비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는 로고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열정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지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고하면서 주여 천국이 더 나갑니다. 주여 베델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또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현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그 베델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매 순간 매 분수마다 그 베델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이 나옵니다. 주님을 나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신앙의 경험에 갇혀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며 베델로 올라가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네 우리 로고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쫓아가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목된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는 어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야곱의 인생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끌고 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과거를 떠나 현재 지금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며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뜨겁게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